오늘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목 가지고 하는 말씀 나누는데, 그럼 제목에 물음표가 달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공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근대가 실제로 뭐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아마 근대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근대는 인류 역사를 지내오는 그 어떤 시점보다 파격적이고 빠른 변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근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혁명의 시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그러면 전기기관을 개발하면서 인류는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산업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러다 경제적으로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무언가를 줬다면, 인류 역사에 또 획을 끈 한 사건이 1600년대부터 1800년에 한 적어도 한 150년 거쳐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하나로 인류 전체의 역사가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민혁명이라 부르는 프랑스 혁명이죠. 사진 하나 보이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저라블의 사건 이후의 사건이긴 한데, 한 장면에 프랑스 혁명적 가치로 그림을 그렸죠.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들고 뛰어나가면서 남녀노소 상관없는 평등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 혁명적 가치. 그 전에 인류 전체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왕이 존재했고, 그리고 종교적인 관리직이 소유했고, 그리고 이제 부르조아라 부르는 상공업층이 했고, 그 밑에 천민계급이 있었죠. 실제로 종이 사라진 세대이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종이 존재했던 시대이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밑에서부터 아예 뒤집어서 루이 16세를 죽이고, 그리고 모든 절대 왕권을 부수면서 혁명적 가치를 이루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인류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폴레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나폴레옹 하면 그 위스키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안 웃으시군요. 예.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위스키 생각나시죠?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폴레옹 치니까 그때 한참 80년대 나왔던 그 위스키의 이름이 뜨더라고요. 순도가 너무 높아서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위스키보다 이 강도가 더 세가지고 참 많이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인 나폴레옹.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600년도로 지나 1700년도로 지나오면서 프랑스는 혁명의 바람이 거침없이 불었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루이 16세의 목을 쳐버렸죠. 왕을 시민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권리장전을 이루면서 왕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프랑스의 혁명은 달랐어요. 이전에 귀족계급이나 아니면 부르주아 계급이 혁명을 이뤘다면, 프랑스는 정말 가장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혁명이 시작됐죠.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혁명이 일어나자 전 세계, 아니 뭐 세계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유럽 전체가 혼돈의 순간에 빠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프랑스는 진짜 왕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여전히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의 목을 쳐도 입헌 군주제를 유지했습니다. 뭐 역사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조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 프랑스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로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왕정 국가로 회귀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시민들이 모여서 의용본으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연전연패를 합니다. 안 되는 거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이렇게 누군가가 지휘를 해주면 전쟁을 해볼 만할 건데, 당시에 프랑스는 오합지들의 모임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등장한 거예요. 정말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섬 출신인데 15세에 처음으로 포병으로 등극했다가 그 포로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정말로 대부분의 적들을 영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적들을 대포 하나로 쓸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인물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는 쳇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으로 삼습니다. 일통령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자기들의 통령을 뽑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민주주의의 핵을 끄었던 인물이 되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압니까? 뽑았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쁨과 한의와 그리고 민족적 영광을 주는 나폴레옹이 단순히 통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영구 집권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혁명을 이루었던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났냐? 나폴레옹을 황제로 추대해요. 왕의 목을 잘라냈던 그들이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황제를 추대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폴레옹을 뽑을 때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99%가 나폴레옹이 황제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유럽은 풍전등화의 시기였고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싸움과 또 그 영국과의 해상 싸움, 넬슨 제독이라는 인물이 그때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유배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왕이 필요 없다에 목을 자르는 인간들이 결국 왕을 필요로 한다는 이 아이러니가 역사 속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삼고 그리고 황제를 삼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같은 고백이 되지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의사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나의 인권과 나의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왕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혁명이 또다시 일어나죠. 공산혁명입니다. 아시죠? 러시아를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공산혁명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이제 정말 모든 신분 사회를 철폐시키겠다. 왕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똑같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심각할 정도로 인간이 똑같다는 물론 이제 유물적 사상에 입관해서 한 얘기지만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쓰고 변기 뚜껑도 다 없애버리고 다 구멍만 뻥뻥뻥 뚫어서 너나 나나 물질이다. 똑같아.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원초적인 것까지 해방을 주겠다라고 시작된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죠. 왕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민들이. 러시아는 레닌이 등극했고 중국은 마오쩌둥이 나타났고 북한은 김치일가가 나타났죠. 여전히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말단에서부터 하나 되기 바랬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원하지만 인간은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왕을 섬깁니다. 이게 참 우리 아이러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사신 여러분 왕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더 무서운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김치 일가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임기가 끝나면 그냥 내려오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 있으면 또 받게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왕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이제 더 무서운 왕을 섬기는 시대로 넘어왔죠. 돈과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왕이 존재하잖아요. 돈이 왕이 되었고 여러분의 권력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극렬하게 아시느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왜 죽어요? 돈 때문에. 대부분 다 돈 때문에 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자살하는 경우 있지만 결과적으로 90% 이상은 돈 때문에 죽어요. 왜? 그 돈이 나의 왕인데 내 왕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왕은 그래도 관심 있는 척이라도 해주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돈의 왕은요.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냉혹할 정도로 우리의 목을 쳐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목숨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웃은요. 오늘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왕을 섬기지 않는 세상이 없습니다. 다 왕을 섬겨요. 그러나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역사는 극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형성된 지 100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미국 같은 경우 한 200~300명 됐다 얘기하는데 짧은 한 세대의 영향력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어찌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왕 삼아 살고 있는 이 아이러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왕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여러분 진짜 피곤한 사회입니다. 눈만 뜨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뭘 경쟁하는지 모르는데 눈만 뜨면 싸워야 돼요. 뭘 싸우는지도 모르지만 늘 괴로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인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죠. 역사의 아이러니.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이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또다시 던져지고자 하여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의 그 나폴레옹을 선택하고 민중혁명을 통하여 마오쩌둥을 선택했던 중국처럼
또다시 참혹한 선택을 하고 있는 한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뜬금없이 갑자기 왕을 요구하는 얘기로 등장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였다. 두 자녀는 부패되었고 그들은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린다라고 얘기해서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왕 달라는 구실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이유로 왕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나라가 세워진 지 4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그것을 발견하며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사랑받으며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게 무엇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왕을 뽑았는지를 근원적인 이유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엘의 통치, 두 아들의 이런 세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왕국을 형성하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라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시작부터 비참한 역사 속에서 나라가 형성된 민족입니다. 아마 유일한 그런 민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된 모습은 그들이 한 강대한 제국의 밑에 사는 종살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을 통하여서 이집트라는 절대 왕정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종으로 전락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닌 거죠. 한 나라에 종속되어서 식민 지배받는 한 민족, 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한 집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전역 목사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독특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종살이 시작하는데 왕은 여러분 언제나 오늘 본문에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심플합니다. 왕은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때로는 너희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절대 힘을 휘두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400년 전에 그 생활을 깊숙이 경험했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단했는지 출애굽기를 보면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들이 던져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 그들은 벽돌 굽는 일과 농사 짓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자기가 수입을 버느냐? 그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왕이 가져가는 구조를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는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발칙한 질문이지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알까요? 나는 우리를 모른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이 생각하는 이상과 그분이 추구하는 방법을 민중적 방법 속에서 무리를 통과하는 방법일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뽑았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정치적 방향을 좋아해서 뽑았을 뿐이지 그분이 나를 알아서 뽑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왕은요, 통치자는요, 우리를 모릅니다. 이집트도 동일하죠. 모를 뿐 아니라 힘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밑바닥부터 있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은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왕은요. 자기가 불안해지며 하층민 가장 밑바닥부터 처리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킨다는 게 성경이 묘사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하급 수준으로 숫자가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힘이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왕이 두려움을 좀 느낀 거예요. 혹시나 이놈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왕권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인데 왕이 지레 짐작을 해서 영아를 학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의 얘기, 1장의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왕정 속에서는 백성들은 그 아픔 속에서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다는 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집트에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아를 학살한 왕입니다. 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울부짖는데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주는데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라의 시작이에요. 나라는요, 힘을 가진 자가 빼앗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라 삼아 주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너희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너희 가치 자체가 온전히 빛나는 나라, 내 그 나라를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주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요, 더 이상 누구도 종이 되지 않는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혁명적 나라가 되었고 그 어떤 나라보다 눈물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부터 그 백성을 이끌어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붙죠. 성경 아시는 분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가 추구했던 그들의 삶의 방향인 것을 알 거예요. 그들이 사랑했던 것들,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딱 하나만 보여줘요. 내만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 살려줄게. 이것이 그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나만 신뢰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을 맺습니다. 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통치를 법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법치 국가를 사니까 우와 대단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이 수천 년 전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그 시대에 이런 탁월한 법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법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법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 나라의 근간을 설명해 주는 그 법이 어마무시합니다. 오늘날에도 실행이 불가능한 법들을 그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법 중에 3가지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안식일, 우리로 표현하면 주일,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면 생성되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이 되면 주어지는 희년, 이 가치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이 3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 삼으시면서 이제 나라가 되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주는데 처음에 10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 이제 너희는 나를 믿고 무조건 하루 쉬어라라는 그것으로 나라의 근간을 잡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오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이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여러분을 평생 종으로 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주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가치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여러분과 개척해서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중요한 건 이제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주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법을 주는데 가장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물론 6일간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루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나라 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쉴 수 있는 적은 내가 볼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민족 전체가 무조건 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여러분 쉴 때 법이 계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양반 계급들은 1년에 몇 번 쉰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조선시대도 휴무가 있더라고요. 35번을 쉽니다. 35번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일에 한 번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몇 주인데 그런데 다 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일에 하루씩 쉬어서 토탈 했을 때 많으면 35번. 정말 맥시멈 쉬게 되면 38번까지 그것도 좀 눈치 보면서 쉬게 해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은 몇 번 쉬었을까요? 오늘 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고 본문이 나오는데 혹시 조선시대에 종이 몇 번 쉰 줄 아십니까? 1년에 딱 한 번 쉽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김치의 날 아닙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2월 10일 날 종의 날이 있었습니다.
2월 10일 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2월 10일이 되면 종들이 쉬게 해줬어요. 그러나 실제로 쉬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때 종들이 쉬었던 기록을 좀 남겨놓지 나머지 기록에는 종이 쉬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하루 정도는 쉬게 해주겠다. 1년에 한 번.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도 조선은 괜찮은 나라예요. 유교적인 법치국가였거든요. 조선은요 법치국가입니다. 탁월한 국가예요. 실제로 유교라는 법치를 따르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도 종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쉰다. 그럼 나머지 나라는 어땠을까요? 종은요 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이 못 쉰다는 얘기는 계급 사이의 뚜렷성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든 계급은 한 명을 섬기는 구조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그걸 부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목표로 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종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니까 종이 나옵니다. 그럼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분사회라는 표현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 우리나라가 정말 이 나라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제 목숨을 다 바쳐서 불살라서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노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신부사회 중에 독특한 한 계층이 생깁니다. 15세기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머슴제도.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까지 머슴이 존재했고 6.25 끝나고 나서 머슴은 폭발적으로 늘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더 이상 머슴이 없죠. 그러나 여전히 머슴같이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집사라 부르는 분들이겠죠.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머슴이라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은 머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머슴이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는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폐단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빚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인류 지금 한국 사회는요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신용사회. 신용이란 말 자체가 빚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것은 인류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떠났던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개인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질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대부분 다 그냥 목숨을 끊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영원히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 얼마 전에 제가 TV를 한번 봤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한 10억 정도의 채무를 어떻게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는 이제 텔레비 프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에 딱 2시간 자면서 미친 듯이 일해서 빚을 10년 만에 갚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대리운전, 목욕탕 청소, 그리고 아침에 택배일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5가지 일을 하면서 결국 빚을 갚는 그런 인생 성공 스토리가 나왔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빚 다 갚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종이었죠, 종. 10년간 종살이 했고 비참하게 살다가 종살이 끝나니까 죽었다는 게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머슴에게 파격적인 제한들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머슴을 선택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법이 머슴이 되면요 빚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빚 갚을 필요 없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딱 6년만 고생하면 모든 어떤 빚이든 간에 개인적으로 다 탕감해 줄게 라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어쩔 수 없이 머슴살이 한다. 그래도 그 머슴살이도 6년이면 무조건 다 끝내줄게. 어떤 최악의 빚이 있어도 네가 그 사람에게 네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 6년만 봉사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주인이요 그 종을 어떻게 억압하고 협박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법으로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 히브리법 정말 똑똑합니다. 21장 26, 27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며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라.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슴 절대 때리면 안 된다. 혹시나 조금 상해를 입으면 너 그 빚 한 방에 다 탕감된다. 아마 이 당시 때 머리 좋은 종들은요, 머슴들은 때리라 그랬을 거예요. 주인 보고 한번 때려봐. 내 한번 맞고 내 그냥 끝내자.
이러면 이제 그 시대 근간에도 인간은 늘 그래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람 진짜 못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법을 줘도요. 그 이용하는 인간들이 정말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 27절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라. 이 하나 빠지고 만약에 뭐 그 개인이 한 1억의 빚을 졌다. 1억이 탕감된다는 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인권을 주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그 개인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6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장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그 개인의 인생의 한 세대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는 일이죠. 그게 희년제도입니다. 희한한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희년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년 7년이 7번이죠.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은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다 돌아가라. 이 희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리셋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리셋, 초기화라는 뜻입니다. 초기화. 여러분 한 세대만 살면요 사람이고,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면 50년을 잘 못 삽니다. 뭐 길게 살면 70년을 살겠죠.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정말 오래 살아도 한 100년밖에 못 산다는데 50년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대한 살아갈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누리며 그 다음 세대에게는 다시 돌아간 세대를 준다는 겁니다. 파격적이죠. 고생은 너에게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았느냐? 너가 실수를 했느냐? 그럼 너로서 다 끝내줄게. 너의 자녀들은 다시 땅 돌려받고, 그리고 재산 다 돌려받고, 그리고 다시 기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시작할 때 나라를 다 개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지파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다 땅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빚 문제라든지 개인 채무로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매매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딱 50년 되면 너의 한 세대가 끝나면 너로서 끝내줄게. 파격적입니다. 오늘날 이런 법이 실행된다면 어느 누가 목숨을 쉽게 그렇게 끊겠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6년만 고생하면 살 수 있다. 50년만 고생하면 내 아들은 진짜 내 땅 다시 돌려받는다.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돼요. 사유권은요 개인에게 영원히 종속되고 그것은 대를 물려가면서 또 새로운 신분제도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또 신분제도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신분을 올려보려고. 실제로 그런 말 쓰잖아요. 신분을 한 번 더 좋게 만들려고. 여전히 로얄 패밀리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처음으로 타파했을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가치권을 형성해 준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 맛보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 것 같죠? 이제부터 절대 좋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인지 장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기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쉬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제도인데 우리 지금 이제 주일날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업 활동하신 분들이 오늘 사업에 샷단문을 내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이 좋다는 의지적 표현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가치를 얘기할게요. 단순히 가면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도냐면 6년을 일하면 1년을 쉬어야 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가치입니다. 이게 이제 희한합니다. 6년을 일하고 나면 7년 때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신년도 얘기하는데 49년 딱 되면요. 50년째는 아무 경제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쉬면 돼요. 놀면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공직사회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 희년제도나 여러분이 안식년 제도는 최고의 제도일 겁니다. 왜? 월급이 나오니까. 맞죠? 1년 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6년 일하고 1년 쉬면 여러분 아마 유럽에 놀러가고 돈 나올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데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그걸 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쉴 때 그 해 전에는 내가 무조건 2배를 줄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왜? 여러분 안식일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 주실 때 6일째 딱 되면요 2배를 줘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내가 2배 줄게. 하나님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다 주는 분인데 언제나 하나님은요 다 주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못된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면은 2배를 줘서 그 다음 날을 살게 해줬고 6년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해에 2배를 주셔서 1년을 살게 해줬고 49년째 되면은 2배를 주셔서 1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요 하루를 못 쉰 줄 아십니까? 1년을 못 쉰 줄 압니까? 두려웠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 왜 왕을 요구했을까? 이렇게 좋은 시스템 속에서 하는데 그들은 그 1년이 쉬는 게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SNS 보는데 이런 글이 하나 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좀 글자가 작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데 내 집은 올라야 하고 강남을 잡아야 하는데 강남집 사야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데 내 자식은 정규직이 돼야 하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나는 대기업을 다녀야 하고 최저임금은 오르면 안 되는데 내 임금은 올라야 하고 공적의식과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여기서 단 하나라도 자유로운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좀 대답할 필요 없이 여러분 정말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면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높다고 지금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개인의 월급이 깎여 나간다면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딱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실제로 신년과 안식년을 지켰던가 기록상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역사 기록상 지키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지켜야만 하는 눈치 보면서 지킨 기록도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킨 줄 아십니까?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6년 지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6년째 2배로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서부터 여러분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안 준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는 분인데 줬는데 2년 줬단 말입니다. 2년째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 사람이 어떤 짓 하는 줄 압니까?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안 쉬어요. 나는 근데 일을 하면 안 되거든. 나는 일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했냐? 역사 기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외국인 노동자를 구입해 옵니다. 유대가. 외국인은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1년간은 소장농, 그것도 외국인 소장농 데리고 와서 1년간 밭대기 붙이게 만들어요. 왜?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벌면 너보다 내가 나아질 수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남 집값 얘기하는데 나는 강남 집값 사고 싶어요. 난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나는 대기업 가고 싶어요. 나는 내 월급이 억대 연봉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1일 하루에 임금이 지금 8,000원만 9,000원인데 그거 받는다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어찌 돌아가겠노?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러면서 강남사 집 산 사람들 보면 언제 저것도 욕심 덩어리다 욕하고. 근데 실제로 내 속에는 드글드글하는 나는 저러하고 싶은데 나는 저래 살고 싶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딱 그겁니다. 왕을 삼아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왕이 우리를 통치해서 잘 살게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이 왕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문을 한번 봅시다. 19절이 20절인데 오늘 8장 우리 한번 우리의 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설교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을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면 자세히 보세요.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 사용됩니다. 노골적으로. 왕은 몇 번 나오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원하는 건 우리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 되고 싶다. 내가 왕 되고 싶다. 나 왕 삼아줘. 나 왕 삼아줘. 근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 못하니까
왕이라는 대리자 한 명 세우면서 내가 그 신문제를 통하여서 나도 내 한번 올라가고 싶다. 50년 만에 리셋 싫다. 6년 지나고 한 달, 1년 쉬는 거 싫다.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여기서 인간의 간사함이 나옵니다. 사람이 언제 기쁜지 아세요? 절대적인 부를 소유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1,000원이라도 더 많을 때 행복해요.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보다 내가 1,000원이라도 많으면 행복한 게 나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목사 똑같아요. 우리 개척교회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끼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라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 5명 가지고 어깨에 힘들어가요. 유치해요, 유치해. 근데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너희 숫자 몇 명인데? 우리 한 몇 명이다. 근데 그 목사님 sak 웃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도 작은데 하면서 뉘앙스 그랬으면서 딱 말할 때 거기에서 벌써 계급이 나눠지더라니까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 지금 왕을 왜 요구한지 아세요? 내가 왕 되고 싶은데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나 한 사람 위해서 너희 좀 죽어주면 안 돼? 너 좀 비참해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얄팍한 그 쾌락적 기쁨을 느끼면 안 될까? 그래서 성경이 노고적으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너는 없어요. 너희는 없어요. 오로지 나는 사실 우리라고 표현됐지만 나는이죠. 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정 제도가 뭔지 압니까? 복권이에요. 복권. 여러분 복권의 패단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헛된 희망을 품게 하여서 모두가 비참하게 만든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은요 진짜 사행성 도박이에요. 하나님은 사행성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권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평생에 복권을 적어도 5번 이상 사보셨다. 눈을 한 번만 깜빡깜빡 해주시죠. 아 할렐루야. 야 번쩍 손을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솔직히 저도 복권 한 3번 사봤습니다. 제가 정말 용호동에 남산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때 좀 살고 싶어가지고 전셋집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저희 아내 몰래 그때 복권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다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산다면 복권 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복권으로 통화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복권 없어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준다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베이스가 된다면 우리는 1년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권 안 살 수 있어요. 왜? 복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주실 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왜 복권을 살까요? 그거 사서 한 방에 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내 뭔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복권 제도 자체가 정말 웃깁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한 명에게 복권을 준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10%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돈 주듯이 주는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한 7천만 되는데 6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명씩 뽑혀서 자기가 그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맛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하나를 합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복권 사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엔요 그게 행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사면 일주일이 그래도 행복하거든. 왜? 한번 당첨되면 내가 그걸로 내 집도 사고 내 요트도 사고 내 좋아하는 차도 바꿀 수 있다. 그 꿈꾸다가 행복해하다가 토요일 되면 에씨!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스템. 그게 왕을 요구하는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왕 못돼요. 우리 왕 못돼요. 근데 왜 왕정을 요구한 줄 압니까?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잘 살고 싶어서 나는 너보다는 좀 낫고 싶어서 이 유치함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이런 삶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 경제 시스템 속에 녹아 들어감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못 봐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이스라엘의 이 탁월한 시스템이 여러분 살아내라면 살아내겠습니까? 6년째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6년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1년 쉴 자신 있습니까? 1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보겠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할 거예요. 어떻게 1년을 쉬어? 어떻게 1년을 쉬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줘도요. 못 믿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내가 왕 되면 더 잘할 거야. 왜?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비교함을 낮추는 일이 생기는 시작이거든요. 누군가 너한테 와서 자랑할 겁니다. 야, 강 목사, 야, 니 아직도 목사하고 있나? 니가 빨리 그만두고 내처럼 이런 일 해라. 그럼 니 좀 먹고 살 거야. 그럼 난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근데 믿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잖아. 그러면 너 잘 살아.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 그리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져가는 삶의 여정이 되는데 오늘 그게 없어요. 무조건 들이박아 버립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들이박습니다. 결국 정말 모두가 죽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왕 하나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답습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황교 성도님,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믿어달라는 겁니다. 좀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괴로운지 압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시스템을 얘기해 준 이유도 우리로 그렇게 못 살아요.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내가 더 얻고 싶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속이지 말고 나 신뢰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손해보세요.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해보면 그 사람도 변화시켜주고 나도 변화시켜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내 걸 뺏어가 눈 돌아가 버립니다. 더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성경은요, 원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내가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용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잘 잡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죄 지은 자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용서를 하는 줄 압니까?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래서 네가 산다. 경제활동도 똑같습니다. 믿어봐라.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에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안 믿어주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 해주는데 제발 좀 믿어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푹 새기고 진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삽시다.